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 열심을 내는 자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2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께 열심을 내는 자는 누구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그래요. 열심히 믿는다는 게 뭔가? 우리 주님께 중매하는 것이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는 것이다. 근데 구원사역이라는 그리스도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걸 말씀하는 건데, 우리가 어찌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뭘 열심히 낸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낸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가 되는 구원사역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막연하게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예수 믿으면 예배당에 나오면 그냥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고, 새 언약이 일꾼되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배당만 나오면 무조건 다 구원받은 줄 알고 또한 구원받았다고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내가 회개가 안 이루어졌으면 회개를 해야 돼. 그래서 엄마들이 자녀들 어렸을 때 매를 들어가지고 말 안 들으면 휘추를 들고 옛날 같으면 때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졌어도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가 안 돼. 왜 안 될까요? 그런 갈급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하라고 하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정말로 내가 주님을 찾고자 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알아, 머리로는 알아. 그런데 정말로 이 마음에서 주님을, 그 야곱이 야복 깡깡해서 주님 만나서 주님 나 버리지 말라고 그냥 붙들고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싸우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버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는 이스라엘이든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 못 만나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농담으로 회개하세요? 그러면 회개가, 여러분들 회개 됐나 안 됐나 내가 다 알아요. 자기들은 아무리 회개했다 해도 하나님이 연락이 안 됐다는 걸 알아.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랑으로 내가 생명으로 하나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하나 될 때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뭘 찾을 수 있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없게 만든다는 게 뱀의 관계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매하는 것이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하느냐? 뱀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뱀이. 그래서 회개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큰 용이라기도 하고 옛뱀이라기도 하고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기도 하는 그 뱀이 있는데, 이 뱀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온전하게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뱀의 관계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회개도 그것들이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죽으면 좋으리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다 해준다는 거예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려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3절에 분명히 뱀의 등장이 한다는 거예요. 뱀의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에서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친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진실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이란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뭔 죄를 회개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조상들의 지은 죄도 있고, 그래서 내가 당하는 것도 있고, 나도 모르게 그런 죄로 말미암아 걔네들한테 공격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저주를 끊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그런 죄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죄가 다 있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을 봐요. 에베소 5장 26절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자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이루어지는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죄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죄가 없어야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름 잡힌 것도 없다고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셔서 자기 신부로 삼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나? 그건 자기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기 신부로 신부라는 건 뭐예요? 자, 우리가 남녀가 결혼한다는 것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말라기 2장 15절은 한 영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한 영. 그래서 고린도전 17장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영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영, 예수님이 왜 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냐? 한 영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남녀가 결혼하면 하나라고 하잖아요. 하나. 그래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누구만 머리고 예수님만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서 터가 굳어져서 이제는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나는 포도나무이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뿌리 박혀요? 여러분과 제가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열심을 내는 자는 누구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계속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러분들도 되고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 신부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신부가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신부로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을 봐요. 자, 골로새서 1장 8절.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 할렐루야. 세운역 일꾼 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랑 예수님의 몸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되어 산다. 그것을 교회 되어 산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 사는 걸 교회 되어 산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에서 2장 가봐요. 예배에서 2장 실전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22절 보면 예배에서 1장 22절 봐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이 되었으면 여러분들이 교회라 그 말이에요. 이런 예배당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이 크면 예배당 큰 건물을 가면 울뜰대 교만해져. 사람이 많고 예배당이 큰 데로 다니면 아주 교만해져. 그게 무슨 교만할 거예요? 더 낮아지고 겸손해야지. 예? 어떤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
아우 나는 막 어디 교회 다니고 큰 교회 다니고 그게 무슨 자랑할 거야. 예? 참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외형적인 걸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머리가 되고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인이어 살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예배당 건물 예수님 오셔서 그냥 다 무너뜨린다고 하잖아요. 그거 다 무너뜨린다고. 그리고 자랑할 게 뭐가 있어? 어? 참 어리석은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뒤까지 방해하는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도 뱀이 등장하는 거예요. 뱀이 등장. 항상 어디나 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부터 등장한 뱀이 요소요소에 나타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뱀이 항상 요소요소에 딱딱 들어가 있어. 여러분 마음속에도 들어가 있지만 예? 여러분 마음을 자꾸 교만하게 하고 자기 의로 살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것들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제가 여기 나오는 것도요. 낮에도 나오잖아요. 제가 나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찍 나가라면 일찍 나가고 좀 쉬었다 나가라면 쉬었다 나가고 그럽니다. 여기 낮에도 나오는 것도 주님 앞에 여쭤봐요. 예? 그냥 나오는 법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일찍 나갈까요? 그러면 일찍 나가라면 일찍 나오는 거예요. 그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2시에 나오고 어떨 때는 1시에 나오고 어떨 때는 좀 더 일찍 나오고 때도 있고 하나님이 더 일찍 나가라면 더 일찍 나가고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여쭤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삽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가야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유구무원이야? 할 말이 없으면 유구무원이야. 저는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정확히 왜 얘기할까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자, 우리가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도 애굽에서 뱀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뱀이 등장해요, 안 해? 뱀이 등장해. 여러분들이 치료받을 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도 항상 여리고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 나타나게 돼 있어. 근데 여리고성이 뭐예요? 거기 못 들어가게 막는 곳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는데 어떻게 했다가 뭘로 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전부 다 장군들이 그렇게 힘 좋다는 장군들이 다 숨어버렸는데 근데 어떻게 물맷돌 5개를 물맷돌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물맷돌이라는 건 예수님이 반석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석이니까 그 반석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뭘 가지고 나가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다 해결된다고 하잖아요. 회개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 즉시 이게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해야 돼요. 그래 내가 병에서 자유한 거예요. 내가 사망에서 자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즉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러냐? 예수님이 병과 가난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잖아요. 완성했잖아요. 미완성이에요, 완성이에요. 완성했어. 그러면 그분의 말씀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경준이 집사가 내가 어디 좀 조금 됐다. 몇 번 늦었는데 너 나 딱 올 줄 믿고 있었냐? 그래 믿었다는 거야. 약속을 했는데 믿었어. 그 믿어져야 안 믿어져. 내가 온다는 걸. 믿어져. 근데 하나님이 말씀한 걸 여러분들이 믿어져 안 믿어져?
성경에서 말씀한 걸 믿어져 안 믿어져? 믿어진다고 하면서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말한 건 내가 말한 것도 병준이가 믿는데 그래도 내가 병준이 너 그거 내가 말한 거 믿어졌지? 믿어졌대. 근데 하나님 말씀한 건 믿어지냐? 그게 믿음이다. 하나님이 뭘 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고 하나님이 저주해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예수님이 내가 병과 하나가 저주를 가지고 갔다는 걸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내가 그렇게 믿어져야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기 신부 에스겔 16장 가봐요. 자기 신부를 어떻게 하나.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 신부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에스겔 16장 13절 봐요. 에스겔 16장 13절 1170페이지.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자 이와 같이 내가 금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왕후가 누구예요? 예? 만왕의 왕이신 신부가 왕이에요. 왕후. 할렐루야. 9절 봐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기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다 그 말입니다. 선한 옷을 입히고 아주 선한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물돼지 가죽신 여러분들이 신어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할렐루야. 멸류관을 씌우고 왕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그냥 믿음이 안 믿어져. 신랑을 믿으라는데 예수님 오셔서 내가 너희들 신랑이야. 나를 믿어.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다 해줄 거야. 너희들은 쉬어. 그랬는데 믿어져야 안 믿어져? 여러분들이 사람이 약속하면 그건 믿어져 안 믿어져? 오늘 누가 약속해서 몇 시에 그러면 그 사람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나가야 안 나가? 그런 건 잘 믿어. 그런데 성경에 주님이 말씀한 건 잘 안 믿어져.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거야. 우리가 중요한 왜 그렇게 안 믿어질까요? 뱀이 중간에서 방해하니까. 할렐루야. 출애굽기 4장 3절 봐요. 자,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4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뱀이 자 지팡 뭐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버렸어.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고 그래. 다시 그 지팡이가 뱀을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돼버렸어요. 자, 무슨 뜻이냐? 바로 뱀에게 지배받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팡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뱀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나가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할렐루야. 아무리 뱀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걸 잡으면 그냥 막 지팡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뭘래요? 지팡이로 홍해를 갈래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뱀의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뱀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보여주는데 그 뱀을 네가 잡으라.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려고 하는데 그게 막대기가 되고 지팡이가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요 지팡이가 뭐예요? 그냥 홍해를 가르는 그런 권능의 지팡이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사망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으면, 그냥 우리가 약속만 믿으면 어떻게 된다?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새 언약 일꾼 되어서 예수님 머리라고 예수님 주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얼마든지 뱀에게 지배를 받고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꼬리를 잡으니까 그 꼬리를 잡자마자 지팡이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그대로 행하면, 아무리 뱀이 우리를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역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뱀이 완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의 지팡이로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권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병이 들어서 고통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 따라서 순종이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 자,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뒤흔지라. 그러니까 손에 넣으니까 나병이 생겨버리고, 자 7절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볼레오 살로 되돌아왔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니까, 모세가 순종해버리니까, 아니 나병이 들었다가 다시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한다는 거예요? 병을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만 순종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안 했어? 원수를 짓밟아버리라, 죽여라 그랬어요? 네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부부간에 사랑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가정에 평안이 오고, 그 뱀이 중간에 있다가 뱀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그게 구약에 나올 때 피를 바르니까 사망 권세가 넘어가 안 넘어가. 아, 이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딱 찌들은 거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 채워졌으니까 우리 사망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넘어가자 그래. 할렐루야.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뱀의 관계로 말미암아 그냥 싸우고 다투고 계속 분쟁을 만들어. 그래 뱀이 와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어요? 뱀이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돼야지. 할렐루야. 그럴 때 가정에서 저주가 떠나버리고 사망 권세가 꼼짝 못하는 거지요. 그 집을 피해가요, 안 피해가? 피해가. 어디로 갈까? 뱀이 분쟁하는 집으로 가지. 할렐루야. 아, 여기는 분쟁, 우리가 맛이 좋아, 그래서 거기로 가자, 그러고 가겠지.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안 가요? 그쪽으로 옮겨가지. 예? 더 많이 옮겨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9절 보세요. 9절을 보면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았다, 믿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래도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으면 나일 강물을 퍼다가 땅에 쏟으라는 거예요. 그럼 피가 된다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뱀의 세력을, 자, 모세를 통하여 장악하게 하시는 건데, 자, 뱀의 세력을 모세를 통하여 장악하는 걸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안 보여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뱀이 아무리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 모세가 꼬리를 잡으니까 뱀이 그냥 순간에 변화버립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도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 자, 물을 퍼다가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에게 지배를 받아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는데 그 부패한 것이 어떻게 된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문둥병이 걸린 것처럼 부패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깨끗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씀만 순종하면 이 치료가 돼야 안 돼요. 돼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자, 나병이라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므로 저주 가운데 부패하여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부패했잖아요. 할렐루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뱀이 장악하고 있는데 뱀의 세력에 뱀의 세력을 이제는 없애버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줘서 축복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주의 축복으로 건져낸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저주의 땅에서 떠나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지금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어요. 안 가르쳐. 우리가 저주의 땅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상들이 지었던 죄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알지도 못한 죄를 통해서 내가 고통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회개해야 돼?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그걸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냥 조상들의 죄, 조상들의 저주, 그것을 다 끊어내고 우리 주님 앞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일강이 물이 피가 된다는 사실인데 애굽의 젖줄이 피로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아무리 나일강 물이 이집트에서 막 좋은 강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피가 된다는 거예요. 저주의 강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냥 저주 가운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피는요, 저주받은 피예요. 저주받은 피. 할렐루야. 그래서 이로써 저주의 땅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는 저주의 땅이라는 걸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가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기서 피란 히브리어로 남이라고 하는 뜻이고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피가 여기서 피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피를 흘리는 거,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피를 흘리는 것이 곧 죽음이다. 그런 게 여기 죽음의 땅이다. 그러니까 죽음의 땅에서 너희들이 나갈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할렐루야. 사흘 길 들어가서 하나님의 섬기는 섬겨 산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본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본연의 모습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정체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광야로 이끌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교회 생활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적과 표적을 따라주고 우리의 모든 병과 가난과 저주를 끊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주님을 섬기게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저주를 통하여 세상의 본연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뭐예요? 저주의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받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왜 저주를 받았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 자유를 저주 가운데 너희들이 그 자유를 입게 하기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이라는 것이. 이 세상은 저주 가운데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살 길이 없다. 내가 너희들의 신랑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의 신부가 되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마귀 자식이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저주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누구에게 죽어요? 마귀들한테 죽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음부까지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누가 살려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잖아요. 그걸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도 사망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건져주리라. 예수님을 살려준 것처럼 너희도 살려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신부로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마귀의 정체라 그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생각. 요한복음 8장 한번 가보세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봐요.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딱 단정해야 안 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여러분들이 지금 진리를 전하면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안 믿어져? 예? 그럼 안 믿어지니까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안 믿어지면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마귀에 속했나? 자, 요한복음 5장 가봐요. 요한복음 5장 예수님 뭐라고나? 예? 42절 봐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러니까 마귀에 속한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사랑을 못하고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 부르잖아요. 그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마귀 자식이야.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져? 제가 다른 얘기예요. 성경만 이야기해요. 성경만 이야기하는데 왜 못 알아들어? 예?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다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육에 속해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살으니까 내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하려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뱀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우리나라가 드러나게 해요. 예수님이 뱀의 정체를 다 드러나게 해야 하네. 할렐루야. 오늘날도 뱀의 정체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뱀에 숨어 들어와 있는 것은. 할렐루야. 그래서 뱀의 정체는 아들의 피로만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나의 강물을 갖다 퍼다 준 것은 그 저주의 피고,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7절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는 거고, 피가 있어야 사망 권세가 넘어가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한 작업이 피를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지기를 예수님을 축드립니다. 이게 새 언약의 피는 새 언약이니. 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안 해서? 이 누가복음 22장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생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가 발라지면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뭘 위해서 기도해요? 내 병을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고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피가 내 안에 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피를 마시라, 내 쌀을 먹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피가 말라져야 죄사함 받게 되는. 골로새서 1장 14절 봐요. 골로새서 1장 14절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 안에 오고 있어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빨리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도 우리가 서로 사귐에 있게 되면 그들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한대? 안 한대? 그분과 내가 사귀어야 돼.
그분과 사귀려면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이 네 안에 마음에 기록이 돼야죠.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바로 피가 들은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하고 있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니라.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내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 피를 부어줘서 거룩한 신부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 언약이 일꾼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일꾼이고 새 언약이 일꾼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면 고린도서 3장 6절 새 언약 일꾼님이 자 만족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새 언약 일꾼되면 만족하다는 거예요. 만족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머리라고 예수님이 생명이 여기가 기록되고 머리에 생명이 기록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서 이제는 그 생명으로 살게 되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팔찌도 해주고 반지도 해주고 아주 물돼지 가죽도 신겨주고 여러분들 신었어요? 코골이도 있고 귀걸이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다 있어요. 여러분들 영이 열려서 봐야 한번. 그래서 예수의 거룩한 신부를 하나님으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제는 듣고 사는 거예요. 왜? 신부니까 남편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한 집에 살면 아내의 말도 들리고 남편의 말도 들려야 안 들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남편의 집에 들어갔어. 신부로 들어갔는데 남편고 맨날 물어볼 여보 이거 써도 돼요? 이거 써도 됩니까? 달마다 뭐 쓸 때마다 물어봅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갖다 밥도 하고 이것도 갖다 줘 다 합니까? 예? 자연스럽게 편하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어. 예수님은 하나 되었어. 그럼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야 하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 명령도 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약해? 사용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게 되고 그 말씀이 영이니까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업이야. 예수 이름이 기업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어떻게 했다? 오늘 본문에 가봐요. 예? 사도 바울이 뭘 위해서 일하는지. 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뭐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피 흘려서 우리에게 피 뿌려준 것도 이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냥 좋은 곳으로 치장해주고 금은 폐물로 그냥 완전 치장해 주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되어서 누리고 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예수가 제가 뭘 기도해주고 귀신 쫓아주고 하나님 병 기도해주고 병을 쫓아주고 뭐 그리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신부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할렐루야. 병 고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병 고쳤다고 나병 환자가 왔는데 한 사람만 11조 하나 드렸어. 그냥 하나님 앞에. 예? 한 사람만 남어. 그게 병 고쳐줬다고 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기도해 주겠어요. 그런데 고쳐주면 그냥 아주 그냥 잘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말같이 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않으면 다 도망가더라 그 말입니다.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뭘 바라보냐, 우리를 치료하고 고쳐주는 목적도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너희들이 진리 안에 사유하라고 그렇게 고쳐주는 거고, 우리에게 귀신도 쫓아주고 그런 거야. 귀신이 안 떠나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자기가 깨끗하다고 그래.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신이 안 들어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도.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귀신이 몇 마리는 들어와 있어요. 항상. 왜? 걔네들은 우리를 공격하는 게 목적이고. 이해되시면 하면. 나한테도 공격하는데 이 루시퍼가요 나를 죽이려고 날마다 휘어잖아. 그것들이 어떻게만 저거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공격하니까 내가 잠을 자요 안 못 자요? 잠을 못 자. 예? 내가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얘네들이 공격하니까 계속.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잠들어보면 그게 잠이야. 그게. 그래서 우리가요 이 능력이 아예 없으면 건드지도 않아요. 왜? 집합이니까. 그런데 지들 쫓아내니까, 지들 집을 부셔내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강한 자가 돼야 돼요. 강한 자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10장 4절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고와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이론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론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식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그냥 그게 능력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분이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직것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지요. 거룩하신 주님, 우리 이론을 다 파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치료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 귀신이 떠나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정복자 되어서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의 모든 걸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